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국의 달인 6월인데요. 참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개인적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는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여서 감기 같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바이러스들이 항체가 생겨가지고 약도 지금 듣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그것을 역추적하여서 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한국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선진화가 되어가고 있고, 억압받았던 그 3년의 시간 속에 깨달아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일까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을 지키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정말 제가 애국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를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고,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자 그러고 있고, 한국의 투표하는 방식이 여러분 수출되게 생겼어요. 왜? 이것이 진정한 민주화다. 무엇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자기의 공약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 또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 백성, 국민이다. 국민.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그가 신성모독이라고 좀 걸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셔요. 아버지를 보지 못한 너희들이 이걸 알 수 없어. 나는 아버지도 일하신 나도 일하는 거야.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권한을 나에게 줬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요? 심판하는 권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 하나님과 성삼위가 한 분이라는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과 100몇십 년 전에 이게 들어왔던 100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겁니다. 보여주고 헌신하며 학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치며 병원을 만들어주고, 이 모든 일이 없었더라.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정체성이 깨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이제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끝나기 뭐가 끝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살아나리라 얘기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누구든지 뭐라 말씀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2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얘기하시면서 24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스스로를 대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주님 어딘지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성경은 불변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무엇일까?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죽었던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 여러분 무한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10년 20년 교회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 맨 이상한 소리만 들렸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아 이렇구나. 하늘에서 천둥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 멍에를 두고 나를 배우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졌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한 목사님 그렇게 따졌던 그가 여지껏도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지껏도 교회를 잘 나갔고 여지껏도 봉사를 하며 여지껏도 잘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본질적인 거를 놓치고 껍데기만을 지금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속이는 거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라고.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부자가 되고 축복받는다면서 왜 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여지껏도 먹고 살아놓고 여지껏도 좋은 옷 입고 다녀놓고 좋은 일은 여러분 이미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얘기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돼. 아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말씀하셨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드리는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왜곡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과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진실로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실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너희들이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이 글을 이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가야 돼. 새로운 산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쳤느니라. 할렐루야. 진실로를 자꾸 말씀하신 내용은 새겨 들어야 네가 살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환희로.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것이 바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수가 없었던 사실이었어.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게 십자가가 너무너무 이 저주의 형틀이었으나 예수께서 그것을 내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가 얻은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 말씀. 지금 이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세간의 우두머리인 삭개오가 불같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뭐가 아쉬워서? 물론 외소증 환자처럼 작은 자였잖아. 그가 가진 것은 부였어요.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를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살아야 돼. 이런 마음.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바라볼 것도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파서 아플 수 있지요. 약으로 치유하고 병원에 가서 치유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해방돼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혼자 만나본 적도 없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리라. 할렐루야. 삭개오가 올라갈 때는 힘들었으나 내려올 때는 기가 막힌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초대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혼인연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의 마음은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은 거야. 선생님,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대들의
현대인들의 지금 믿음관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돈을 이들에게 나눠줄게요. 이들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이렇게 도울 수 있게. 삭개오가 구원을 안 받았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더 받지 않을게요. 속이지 않을게요. 받을 것만 정확하게만 받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400씩 물어줬을게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주님이 나를 불러줄 때 그 음성이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움직임의 반응은 무엇으로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 속에 감사함이 느껴지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기쁨이 살아나면 들리는 거라고. 무엇으로요?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귀한 말씀 속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봅니다.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왜요? 우리가 행해야 할 자녀된 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2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영원히 심판받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내용이, 그래서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붙여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이 오니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 마지막 때가 추수의 때가 갔거든. 자기들이 추수꾼이 됐대.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가지고 응? 다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요? 너희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생을 조심해라. 이 산에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어디? 주님은 우리 중심 안에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두터운 자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자.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이 모든 이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보면 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죄는 다른 것이죠. 내 소임을 다 못했을 때 품꾼이 품삯을 주는 주인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누가 알아요? 주인맘이야. 주인맘. 뭔 말인지 아세요? 포도원에 오전에 부른 품꾼이 왔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술길이 좀 모자르네. 근데 오후에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자, 일 끝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근데 주인이 오라고 합니다. 다들 모여보세요. 오늘의 노예입니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늦게 온 자도 똑같이 받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이 상황도 똑같지만 그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권한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영생의 허락하실 분도 주님인 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전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예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을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접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요? 음란이 판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의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하고 인간의 여인을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안악자손이 나오고 거인들이 나오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이고. 그러니 당대에 의인이 한 명 있었으니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배가 아니라 괴짝 같은 거라니까요. 방주는 떠올랐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온 겁니다. 땅에 샘이 솟고 하늘이 열리고 창수가 나고 7달 이상이 비가 왔단 말이에요. 7달 이상이 비가 와서 차고 넘쳐나. 유일하게 떠오른 것은 방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야기를 봤을 때도 모세는 너무너무 이뻤어. 왕이 이 시간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라.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가 너무 믿음의 신앙이 탁월하니까 갈대로 방귀를 만들어 그 아이를 넣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딸과 함께 가서 나일강에다 띄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사람이 공주의 하인들이 공주님 저기 바구니가 떠와요.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 떠오르는 거예요. 들린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들리면서 우리 구원도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 내는 스토리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얘기는 다를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너희 목자야.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진정한 참 소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살릴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절실하다는 것이지. 마지막 때 더욱더 내 믿음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 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신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참된 진리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또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능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더욱더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깨끗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아픔 병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수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